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축복의 인사를 나누십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 잘 지내셨습니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인생의 본질을 바꿉시다.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완전하고 풍성하고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누리고 살면 나도 모르게 편안하고 행복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탄은 우리의 삶을 분주하게 만들면서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을 빼앗아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문제만을 바라보도록 하면서 탄식하며 나는 왜 되는 게 없지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탄에게 지금 속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 제목이 뭐냐 하면은 복음 안에서 꼭 가져야 할 것 그랬습니다. 복음 안에서 주어진 축복이 뭐냐? 복음 안에서는 잃어버린 인생의 모든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그 안에 들어있고요. 복음 안에는 인생의 모든 해답이 들어있고, 복음 안에는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것이라고 할 때 복음은 우리에게 생명, 잃어버린 생명을 회복하는 것이고, 복음은 우리에게 참된 쉼과 안식을 주는 것이고, 이게 복음 안에 모든 것이다.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요. 복음 안에는 건강도 있고 물질도 있고 미래도 있고 명예도 있고 모든 것이 복음 안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이 잃어버린,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들을, 잃어버린 이 축복들을 복음을 통해서만 회복하시고 복음을 통해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통하여서 모든 걸 주셨는데 꼭 가져야 할 것들이 있어요. 이미 나에게 와 있는데 그 와 있는 그것을 내가 어떻게 누리느냐? 누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꼭 가져야 됩니다. 이게 가져야 할 것이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을 발견하고요. 필립보서 4장 13절에 가서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보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밖에서는 안 되었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이 복음 안에서 뭔가 보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다. 오늘 본문 27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야곱아 이스라엘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적용을 어떻게 되느냐? 사랑하는 아무개야, 하나님의 자녀인 아무개야,
너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네 사정을 모른다고 하고 네 문제와 억울한 것은 하나님이 그 문제를 왜 해결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네가 지금 생각하고 불신앙하면서 주저앉아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배경을 한번 보면 이스라엘은 지금 바벨론에 3번이나 침략을 당했어요.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침략을 당하고 심지어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빼앗겨 버렸어요.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 가지고 약 70년 동안 그 안에서 죽도록 나라 빼앗기고 주권을 다 상실해 버리고, 성전도 빼앗겼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절망 가운데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완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코너, 절망 가운데 빠져버렸어요. 이런 상태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문제와 사정을 전혀 모르고 왜 방관만 하고 계시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응답이 더딜 때, 내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그냥 그저 있을 때 우리 마음속에 싹 연기처럼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불신앙입니다. 그렇죠?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안 믿어서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안 믿고 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렇게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메시지를 주십니다. 28절에서 31절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분인가를 과거에 네가 듣지 못했냐? 알지 못했느냐? 내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고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동안 저 종살이한 애굽에서 내가 피 바르는 날 나오게 했고 40년 동안 먹을 것도 다 주었고 홍해도 가르고 요단강도 가르고 여리고도 무너뜨린 나가 아니냐? 너희들은 역사를 모르느냐? 성경의 역사와 교회사의 역사를 모르느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야.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다. 우리 인간과 같이 생각하지 마. 하나님은 명철, 다시 말하면 지식과 지혜가 뛰어나서 너희들의 형편과 처지, 모든 문제, 사사건건 일어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보고 있어.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너희들이 지금 왜 포로가 된 줄 아니? 하나님 안 믿고 우상 섬겨서 그러는 거야.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29절에 가서 보니까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그렇죠, 쓰러지되 답을 딱 줬어요. 너희들이 그동안은 놓쳐버린 게 이거 하나야. 31절이 답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야. 너희들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기보다는 다른 것들을 너무 앙망하고 좋아하고 다른 것에 너무 집착해 있었지 않니? 거기에서 빨리 돌이켜서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살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해야 살아요. 우리는 다른 곳에 집중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고생합니다. 31절은 우리가 예전에 암송했었잖아요. 너무 좋아하는 말씀 아닙니까? 좋아만 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다 이를 적용해야 되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포로가 됐느냐, 절망 상태 가운데 있느냐, 너무나도 힘들고 피곤하고 곤비한 상황 가운데 있느냐, 걱정하지 말고 모든 것을 그냥 그대로 놔두고 너희들은 여호와 한 분, 그분만 앙망하고 바라봐라. 그러면 새 힘을 주겠다. 이것을 놓친 거야. 다시 말하면 복음 안에서 가져야 할 것이 뭐냐? 여호와를 앙망하는 시간이다. 여호와께 집중하는 이 시간. 나는 뭐 바쁘고 피곤하고 할 일도 많고 공부도 해야 되고 일도 많고 그래서 나는 다 여호와 집중할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너무나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네가 해서 네 인생, 네 일, 네가 모든 것이 네가 해서 될 것 같냐 이 말이야. 하나님. 내가 해야 돼. 네 인생 내가 책임져야지. 네 자식 내가 책임져야 돼요. 네 가족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야. 네 사업 내가 주인이고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야. 네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살면 안 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 그것을 가져야 된다. 가져야 할 것. 이걸 잃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도 하박국서에 가서 보면은 오해했던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저 불신자들 말이 왜 이렇게 잘 나가요? 기분 나빠 죽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저렇게 힘들고 가난하고 병들고 왜 그래요? 왜 저 불신자들이, 악행하는 자들이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고 왜 그렇게 고통 가운데 몰아넣어요?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죽으십니까? 뭐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선지자들도 이렇게 갈등이 올 때가 있나 봐요. 목사님들도. 그럴 수 있지요. 왜? 너무나 힘들면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심야기도 때 이야기했잖아요. 장로님 한 분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기 동생이 오토바이 타고 가다 죽었는데 그게 알고 있는 친척이 무당이라. 이 무당집 그분이 이 만나가지고 장로님하고 만나가지고 무당하고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구술해야 돼요. 구술해야 돼. 그래야 뭔가 풀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장로님이 눈 딱 감고 가서 무당 찾아가서 굿했다고 하잖아요. 굿해. 그리고 굿하면서 우리 동생 좋은 데 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더라니까요. 나 진짜 걱정돼요. 우리 교회 중직자 여러분들을 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쪽팔리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요. 지난번에 저희 집사람 그 친구 집사람 동창 아들이 죽었어요. 아들이 죽었는데 거기에서 아들 죽으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주변에서 이렇게 애 잘가 좋은 데 가도록 천도제 지내달라고. 천도제 자꾸 이야기해가지고 가서 또 천도제를 드렸답니다. 응? 자식한테 해줄 것이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아. 좋은 데 가게 해달라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아멘. 천도제 몇 천만 원씩 드리면서 할 필요 없어. 응? 그러면서 뭐 그 천주교에서 그런 거 있다면서요. 뭐 뭡니까? 이 11월 달이 되면은 죽은 자를 가족들 죽은 자 좋은 데로 보내게 해달라고 그 죽은 자를 위해서 제사 드리는 게 있답니다. 11월 달은요 가족들 전부 하나하나 이름 해가지고 감사한금 해가지고 제사 다 드린대. 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천주교가 이 약점을 이용을 해서 사람들이 약한 부분을 건들면서 좋은 데 보낸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속인다니까. 예수 믿고 딱 죽으면 우리는 천국에 이미 들어가 버린 겁니다. 아멘? 끝난 거예요. 끝났는데 자꾸만 속인다니까, 사탄이. 가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막 갈등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악인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느냐? 잠깐이다. 금방 때가 올 것이다. 걱정하지 마.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왜 돼지를 잘 먹이는 줄 아냐? 도살장에서 잡을날 것 그날을 생각하기 때문에 잘 먹이는 거야. 악인 잘 되는 건 잠깐이야. 걱정하지 마. 너는 내가 하는 말을 돌판에다 새겨라. 달려가면서 읽을 정도로 돌판에다 새기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사는 거야. 이것을 돌판에 새겨라. 돌판에 딱 새겨라. 우리 성도들 집에다가 좀 새겨봐요. 오직 믿음. 새겨요. 크게 써서 붙여요. 그렇게 말씀이죠.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이 나한테는 별로 관심이 없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아니,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금도 영원토록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요. 자, 그러면 보세요. 첫째입니다. 복음 안에서 꼭 가져야 할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소중한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내 삶 속에서 누리는 시간, 하나님의 시간, 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요 시간에. 그게 바로 뭡니까? 완전하신 성령님의 내주하신 신비한 정체성을 찾아 누리는 시간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접하잖아요. 영접하는 동시에 우리 안에 있는 악령은 사라져버리고 도망가버리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구별되어진 성전이 되어진 겁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신 이 성령님을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이라도 말합니다. 생명이라고도 말해요. 이 생명을 얻은 겁니다. 내 안에 그분이 들어오시는 순간에요, 악한 영, 사단, 마귀, 귀신, 내 속에서 주인 삼고 있던 악한 영들은 도망가게 돼 있어요. 도망가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내 안에 딱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그 성령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 되시고 보혜사가 되신다라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우리 안에 함께 계신다고 했는데 어떤 분은 내가 요즘 실수를 많이 하고 죄를 많이 졌으니까 성령님이 떠났나? 안 떠납니다. 나는 버림받았나? 그렇게 하지 않지요. 그렇지 않죠. 한 번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한 번 구원받은 자는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거예요.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또 영접하고 또 영접하고 그럴 이유는 없어요. 영접해서 나쁜 건 아니지만 한 번 모시면 끝나는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끝! 다 끝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내가 인격이 고상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들어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보혈의 능력이 엄청나다는 거죠. 엄청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완전하시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너무 실수 많이 않지 않아? 우리는 실수가 많고 죄 많고 허물이 많아요. 그래서 완전한 분이 계셔요. 그분, 죄가 없으신 분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지요.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데 그분은 나를 갖다가 영원토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분 한번 모셨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가서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신비해 죽겠어 저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사는데 그분이 있는 줄도 모르고 감각 없이 사는 것은, 그것은 참 곤란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집에 소중하고 귀한 분이 왔다. 집안에 들어와 가지고 딱 와 계시는데 그분하고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응? 그분하고 뭔가 좀 이렇게 또 대화도 한마디도 안 하고 딱 모셔놓고 없는 건 그냥 막 돌아다니면서 내일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차를 타고 가거나 집안에 쓰든지, 이게 가족이 이게 있잖아요. 사람들 만날 때, 이럴 때 만날 때 말을 않고 가면은요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그래서 나는 내가 말을 해야 돼. 왜? 침묵. 난 침묵이 흐르는 것이 두렵거든요. 이게 부부싸움 과거에, 지금은 부부싸움 안 해요. 왜? 할 힘도 없고. 왜냐? 해봤자 지니까 이제 그래 아예 포기를 했죠. 그런데 과거 막 신혼 초에 막 해가지고 막 이렇게 오면서 이렇게 조금 다툴 때도 있잖아요. 다툴 때 있으면 어떤 때는 막 말을 안 하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그런 거 없죠. 말 안 하고. 예? 어떤 분은 말 하나 안 하고 하루를 지나는 분이 있다고 하더라고. 근데 말을 안 하고 침묵이 흐르면 얼마나 불편한지 미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가서 말하든지 상대방이 오든지 말을 해요. 왜냐? 말씀이 떠올라가지고 죽겠어. 말씀이 뭐라냐? 에베소 4장 26절. 분을 낼 수는 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해가 지기 전까지 빨리 해결해야 돼. 둘이 메시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서로 그냥 자존심 꺾고 내가 잘못했어. 왜? 메시지가 그러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으면 안 된대. 그게 죄래. 그래, 해지기 전까지 풀어야 돼요. 우리 성에 해지기 전까지 푸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어떤 분은요, 이제 싸우고 당신은 내 방에 오지 마. 당신 저쪽 방에, 나 이쪽 방에. 딱 해가지고 각방 써. 그런데 우리는 각방을 쓸 수가 없어. 왜냐? 성경에 각방 쓰지 말해. 어느 때만 각방 쓰냐? 진짜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만 각방 쓰지, 각방 쓰지 말아요. 왜? 마귀가 틈탄대야. 그 말이 맞는가? 그래서 각방을 못 써. 왜요? 말씀 따라가야 되니까. 그렇죠? 네. 김상우 원수 집사님 각방 써봤어요? 네? 네. 그러니까 방에 한 칸 있는 집은 너무 좋아. 한 칸 있는 집은 너무 좋아. 왜? 각방 쓸 것도 없으니까. 네? 내가 왜 이 말을 하느냐?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놓고 이분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걸 다 알고 계신 분이거든요. 이분은 하나님이시오. 창조주. 그런데 이분 모셔놓고 없는 것처럼 막 사는 거야. 막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면은 성령님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성령님이 삐져. 예. 다시 말해 하나님이 삐져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질투한대요. 어떤 때 질투하는가? 여러분 질투가 왜 생겨요? 질투가. 예? 막 질투가 막 뭔가 막 더 막 다른 때 막. 예? 이 사랑하는 사람인데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 막 쳐다봐 막 계속. 예? 그러면은 질투심이 생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것을 자꾸만 쳐다봐요. 그러면 질투하는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삐진다. 그래서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아라.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아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분께 물어보고 살아야 돼요. 제가요 이번에 전도를 하다가 이쪽에 딱 가서 보면은 일월 강씨 부인이라고 하는 그 부인을 만났어요. 무당이야. 그런데 무당인데 강신무야. 강신무. 신이 얼마나 큰 신이 내렸는지요. 작두를 타요. 작두. 그분하고 한참 차를 막 2잔 마시면서 막 이야기를 막 했는데요. 저는 영적인 세계는 똑같다 생각했거든요. 그분이 신내림을 받고 난 이후에 항상 자기는 이순신 장군님, 강감찬 장군님, 또 권율 장군님 이런 장군님들을 모셨대요. 그래서 자기가 강씨인데 권율 장군이 뭐 장군 부인이 없었다고 그러니 자기가 그래서 강씨 부인이라고 뭐 그러더라고요. 강감찬 장군 부인. 그래가지고요 이 신을 받아가지고 있는데 신이 들어오고 난 이후부터 항상 그 신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을 늘 느끼면서 하는 거예요. 자꾸만 말한대요. 귀에다가 말하고 말을 계속해. 그분이 지시하는 대로만 사는 거예요. 그분에게 완전히 매여가지고. 그래서 어디 등산 남편이 가자고도 못 가. 쇼핑도 어디 반찬거리 사러 가려면 먹을 거 사고 빨리 와야 돼. 남편은 좀 쇼핑도 좀 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싫어한대. 누가? 이 장군 신이 싫어한대. 싫어해가 자꾸만 말을 한다는 거야. 야 그만해. 근데 한 군데를 허락해 줬대. 어디? 사우나는 가라고 하대. 그 앞에 여자 전용 사우나가 있는데 거기는 가라. 그렇게 하면서 늘 자기는 그 장군 귀신에게 매여가지고 자유롭지 못하게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 하나님이 나보다는 더 낫잖아요. 그렇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있잖아요. 이 성령님이 내 안에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인도하려고 오셨는데 이분은 손님처럼 그냥 놔둬버리고 놔도 필요할 때만 불러내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모순된 삶을 살고 있는지 몰라.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그들이 자꾸만 저들 안에 있는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있는데도 이것을 모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육신에 속하여 어린아이들처럼 자꾸만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당짓고 왜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인생을 사니?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분을 느끼고 의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분이 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무당이 뭐라고 했냐? 배워서 하는 무당이 있고요. 교수님 저보고 교수라고 그랬거든 제가요. 교수지. 왜? 강사하니까. 예. 자, 예? 학습 배워서 하는 무당이 있고요. 세습무가 있다는 게 전통무. 부모로부터 이렇게 쭉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세습무. 부모가 했기 때문에 하는. 그리고 나는 강신무라고 했는데 그분은 강습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요 3가지 종류의 무당이 있는데 자기는 강신무를 받았다는 거예요. 신이 직접 내려왔다. 그러면서 내가 딱 생각했어요. 성도들 중에도 이런 분이 있을 수 있겠다. 배워서 성도 되는 사람,
배워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부모가 했기 때문에 못 이겨서 그냥 부모님 따라서 가문이 원래 그러니까 그냥 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구나. 진짜 성령 받은 사람도 있겠구나. 그걸 그럴 수 있겠다. 그럴 수 있겠다. 네, 그런 생각을 딱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인이 되면 안 돼요. 종교인.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이 나와 함께 임마누엘로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데 이 신비한 성령님이 내주하신 정체성을 찾아 누리는 시간을 꼭 가져야 됩니다. 누려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완전한 성령님의 인도하신 신비한 비밀을 찾아 누리는 시간을 꼭 가져야 됩니다. 그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은 우리 인생을 인도하기를 원하지요. 인도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인도하느냐 하면은 성령님은 강단을 통하여서 주의 종을 세워놓고 강단을 통하여서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겁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가서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우리 인생들의 모든 답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강단을 통하여서 지금도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책임지고 성취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심부름만 하는 겁니다. 제 말 하면 안 돼. 그래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들어야 됩니다. 이 말 못 알아듣으면 인생 힘들어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가져야 할 것을 못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성령의 내주를 누리는 시간을 못 가진 거예요. 그리고 그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묵상하면서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가서 보니까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언제 성령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강단 말씀을 현장에 가서 전달하고 살아갈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인도해 가셔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전도를 통하여서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게 바로 매일매일 삶 오늘을 살아라 이 말입니다. 삶 오늘 사는 것이 성령 인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이 세 가지 일을 하고 계시는데 말씀을 이루고 계시고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모를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 인도를 받는 거예요. 저는 그 무당이요 계속해서 할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그 장군이 시키는 대로 계속 말씀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분이 말하는 거 내가 잘못했다. 저는 그 참 교통법규 어기면 벌점 있잖아요. 자기가 뭔가 조금 잘못했다 그러면 벌점이 온대. 벌점이 있어가지고 벌 받는데. 벌점. 이 벌점이야. 참. 그러면서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야. 그분이. 네? 그분이. 그러면서 막 어떤 때는 너무 인생이 막 한탄스러워서 막 그 여자들 서글프게 우는 거 있잖아요. 비 보슬보슬 내릴 때 막 서글프게 우는 거 있잖아요. 막 처량하게 막 얼마나 그렇게 처량하게 우는가. 너무 인생이 원통해가지고 수건을 막 이빨로 물고 막 참으면서 울다고 이빨이 다 망가져. 그 귀신에게 쓰이면 그래. 근데 우리는 성령께 쓰여야 돼. 성령께 쓰이면 이빨 안 빠져야 돼.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기를 원하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를 잘되게 하려고, 복받게 하려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2절에 가서 보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도 성령에 매여 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23절에 가서 보니까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고 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24절에 가서 보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령에 매여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성공자, 성령에 매여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 성령에 매여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께 딱 매여서 살아야 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지 인간에게 매이고 세상에 매여버리면 골치 아픕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성령께 딱 매여야 된다니까. 여러분의 사업이 성령께 매여야 됩니다. 내 맘대로 살면 안 돼요. 성령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돼.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가서 보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그렇게 말하잖아요. 성령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가면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왜? 그것 때문에 인생 고달픈 줄 알아요. 그래서 그런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조심하면서 살아야 될 겁니다. 어떻게 되냐면 자꾸만 악한 원수마귀는 자기에게 매이고 돈에 매이고 성공에 매이고 그렇죠? 자식에게 매이고 사람에게 매이고 정에 매이고 일에 매이고 썩어질 것에 매이도록 만듭니다. 그러면 성령의 눈을 못 받는 거예요. 매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매여야 돼. 아멘. 하나님의 소원에 매여야 돼. 성령께 딱 매여야 돼. 그러면 자유함이 와요. 여러분 보세요. 그래야 자유함이 오지. 그래야 진정한 안식과 편안이 딱 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 매여가지고 세상 좋고 이렇게 가면요 그게 자유하고 좋을 것 같죠. 여러분의 깊은 내면을 보세요. 불편합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그게 안식인 줄 착각. 안식이 아닙니다. 알잖아요, 딱 보면. 그래 세 번째입니다. 완전한 성령님의 충만케 하신 신비한 능력을 누리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벌써 알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가서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본죽 월드 미션이라고 하는 그 대표 사무실에 딱 갔는데 거기에 크게 딱 하나 글자가 네 글자가 써 있어요. 성령 충만 딱 써 있는 거예요. 아, 참 그래 말이야. 그래서 무릎으로 경영한다. 맞아. 무릎 속에서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무릎. 자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대. 성령께서 하잖아. 성령께서. 성령 충만이라 이 말이 뭡니까? 나의 지, 정, 의, 영혼, 전 존재를 100% 성령께서 장악하는 겁니다. 장악하는 거예요. 내 여러 가지의 육신적인 욕구와 영적 문제와 여러 가지 나 나름대로 내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가고 싶은데 이것을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누르면서 이길 수가 있냐?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 답입니다. 성령 충만하자면 내 옛사람이 자꾸 나와 못 살겠어. 내 옛날에 습관이 나와요. 악습이 나와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게 딱 되어버리면 그런 것들이 사라져버려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았는 날은 증거. 자꾸만 육신적인 욕구들이 막 생각나. 육신적인 것들을 막 따라가고 싶어.
세상적인 것을 따라가고 싶은 것은 그게 바로 성령 덜 충만함일 거예요. 그러면 성령 딱 충만해 버리면요, 영적인 걸 추구해요.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 살고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배가 좋고 기도가 좋고 전도가 좋고 성도들이 너무 좋고 목사님이 좋고 이렇게 사람이 변해요. 이게 성령 충만하면요, 사랑하고 싶어, 오래 참고 싶어, 기뻐, 화평하고 싶어, 충성하고 싶어, 절제가 와, 온유가 와, 자비가 와, 양선이 와. 왜 그래요? 성령 충만함. 성령 충만. 아이고 나 다 맞는 말인데 꼭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은 거예요. 맞지.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 올 때 빨리 점검해야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점검하는 것이 제 첫 번째예요. 하나님 관계가 너무나도 멀어져 있는데 그러면 힘든 거 인생 고달픕니다. 그러면 고달퍼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답을 뭐냐? 오직 성령,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성령 충만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새 힘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을 말하는 거예요. 새 힘.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5절에 가서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잎이 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고, 그러면서 요한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요한은 물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나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리라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나는 겁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오로지 힘을 쓰므로 말미암아서 성령이 임했는데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해버렸어요. 그때부터 전도의 문이 열리고 방언이 터지고 말씀이 성취되고 제자가 일어나고 현장이 정복되고 선교와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성령 충만이 킵니다. 성령 충만. 이것을 누리는 시간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성령의 내주 누리는 시간, 성령의 인도받는 누리는 시간, 성령 충만을 누리는 이 시간을 꼭 가져. 딱 가지면 나머지는 되게 돼 있어. 나머지는 이게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축복이에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이용준 랩런트 걱정하지 말고 오늘 말씀 딱 붙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요 크게 봐요. 에? 아멘 크게 해요. 에? 용준이 힘으로 되겠어요? 용준이 머리로 되겠냐고. 머리는 좀 좋지만은 그래도 덜 좋잖아 하나님보다. 그렇죠. 아이고 뛰어봤자 벼룩이요. 우리 인생 그렇다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약속했어. 왜 나는 주님이 이렇게 성령 충만을 약속했는 거 봤더니요, 나는 왜 저기 믿음의 사람들 그 유광수 목사님이 24시기도 뭐 집중하고 올인하고 막 왜 말을 했나. 이제 내가 조금 이해할 것 같아. 왜 그렇게 하셨는가. 왜 그랬는가? 왜 예수님이 마지막 가면서 성령 충만을 약속을 했고, 왜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그렇게 사모했고, 엘리사는 그렇게 엘리야를 따르면서 당신에게 있는 성령의 갑절을 내가 받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했을까? 뭔가 봐서 그래. 왜? 자기 힘으로 안 되거든.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 힘으로 안 돼요. 오늘 말씀이 딱 붙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큰 두 번째입니다. 복음 안에서 꼭 가져야 할 것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무능이나 환경에 매이지 않게 되어 완전 자유함이 떠가버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장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영적 강자가 되면서요,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답주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삶을 방황하지 않고 보람있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복음 안에서 꼭 가져야 할 것을 갖지 않으면은 이게 문제야. 이제 불신자처럼 경쟁하며 살아야 돼. 예? 불신자처럼 경쟁하면서 현실 문제에 매여 낙심하거나 탄식하며 살아가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아니 평생 동안 이 말씀 딱 붙잡고 이 세 가지를 누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복음 안에서 꼭 가져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완전한 성령님을 주셨는데 그 성령님이 내주하신 것을 삶 속에서 누리는 시간을 갖게 하고 싶습니다. 완전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이 신비한 비밀을 찾아 누리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완전한 성령님의 충만케 하신 신비한 능력을 받아 누리는 시간을 꼭 확보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내 무능과 수준 환경을 뛰어넘게 하시고 현장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영적 강자가 되고 삶을 방황하지 않고 보람 있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한번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